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이 참 아픈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내 마음대로 자식을 왜 주셨다고요?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자식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거의 뭐 이렇게 어찌어찌 얼추 맞춰가도 자식은 정말 마음대로 안 되죠. 그것도 내 뱃속에서 10달 동안 머리카락, 손톱까지 다 만들어서 이 세상에 내놓은 새끼인데도 자식이 커가면 더 어렵죠. 근데 오늘 여기에서 관점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그가 아는 죄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우리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뭘 잘못하면 그 순간에는 상처 받다가도 뭐라 그래요? 몰라서 그래, 몰라서. 이러면 첫째 누가 상처를 안 받아요? 예. 상처를 받아야 될 내가 상대방이 몰라서 했다는 걸 알면 상처를 안 받아요. 왜? 몰라서 그랬으니까. 근데 언제 정말 분이 안 풀려요? 뻔히 알면서. 그리고 지하고 나하고 몇 년인데. 그래서 상처를 제일 많이 주는 게 누구 관계예요? 가족이 제일 상처 많이 줍니다. 사실은. 예, 남은 안 보면 돼요. 그죠? 근데 이거 부부는 어때요 또? 죽고 나서 하나 살아야 돼. 물론 뭐 요새는 뭐 또 다른 또 자매님을 만나고 다른 형제님을 만나고 이러긴 하지만 그래도 어때요? 그래도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찌됐거나 또 참고 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서 어떤 분은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가족을 사랑하지 마라. 가족은 일부러 사랑하려고 안 해도 이미 어때요? 기본으로 얽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굳이 거기에다가 더해서 사랑하지 마라. 그래야 상처를 안 받는다. 근데 지금 오죽하면 그랬을까 하는데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참 결국은 이 집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도 얼마나 많은 시간 보셨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얘기 이게 지금 사사 시대는 이제 끝나갈 무렵이죠. 왜냐하면 사무엘 때부터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날 텐데 엘리 아들 두 명이 누구예요?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이미 일선에서 물러나고 홈니하고 비느하스 두 아들이 이제 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때가 이제 고핫 혈통. 그러니까 뭐지? 그거 야곱 그다음에 레위 지파 그다음에 고핫 이어서 이제 제사장 지파들이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그 고핫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정통성으로 사실 된 거예요. 정통으로 이제 그 제사장을 맡은 겁니다. 그 엘가나의 아내 너무 잘 아시죠? 한나 옆에는 누가 있었죠? 근데 내가 지금 분인나 정말 이름을 잘 지었어. 왜냐면 분을 돋구는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우리 얼른 확 빨리 가면 분이나 그죠? 그러니까 내 분을 그냥 돋구는 여자야. 그러니까 이제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나죠. 이 얘기는 우리가 너무 잘하니까 좀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그 사무엘이 어렸을 때 엘리 제사장이 있고 홈니와 비나스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근데 이 두 아들의 행실이 어느 정도로 나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갈취하고 백성들을 갈취했다는 게 그럼 제사장이 목사예요. 요즘으로 하면. 자, 목사가 성도들을 갈취하는데 뭘 했겠어요? 헌금.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명목 저명목 그냥 협박 공갈 해가지고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물질들에 축복받는다 막 해가면서 이제 했겠죠. 물질 드리는 게 축복은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막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막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막 해주는 거. 이게 진정한 예물이잖아요. 그쵸?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뭐 따질 것 없이 그냥 성소에 예물 안 갖고 오면 못 들어. 그 당시는 제사장들이 막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 짓을 했걸요. 이제 그거는 또 그 일도 아니야. 거기까지는 또 그래도 또 어떻게 또 돌이킬 수 있다고 쳐요. 성소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들하고 행음을 합니다. 이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 무슨 짓을 해요? 바알과 아세라의 생일날만 되면은요, 몇 날 며칠을 그러니까 그 몇 날 며칠을 그 안에서는 대상이 상관이 없습니다. 몇 날 며칠을 그냥 난장판으로 난장을 지르는 거예요. 이 짓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금 홈리와 비나스가 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오늘 뭐라 그래요? 네가 알면서도 막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마땅히 이거는 정말 막았어야 돼. 엘리가 왜 그러나 모르겠어. 내가 그래서 이 세상에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는 게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인가 보다. 알면서도 아니 엘리가 모르겠어요. 다 알면서도. 그런데 어찌됐거나 신의 성수에 그러니까 어찌됐거나 엘리가 뭐 다그치긴 했어요. 앞절에 보면 니네 그러지 마라. 근데 그걸로 끝이야. 다리 몽둥이로 분질러 버려야죠.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 요새는 애들 때리면 어떻게 해요? 잡혀가죠. 내 새끼라도. 이때는 안 잡혀갔으니까 이때는요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봐요. 어떻게 돼요? 알면서도 안 막으니까 자기 인생만 망가진 게 아니에요. 자기들만 끝난 게 아니라 몰살을 당해버립니다. 어때요? 이 아들 얘기하지. 당시 요 때에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전쟁 중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이 진을 치고 블레셋은 아벡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쳤고 이스라엘 군사가 4,000명 정도 죽으면서 패해요. 이거는 지금 본문은 본 얘기는 아닙니다. 그 뒤에 얘기를 하려고. 그래서 장로들이 회의를 해요. 재직회의가 일어났어요. 왜 도대체 우리가 패했냐? 4,000명 정도가 죽으니까. 그런데 막 논의를 하는데 결론을 내렸어. 우리가 전쟁터에 언약궤를 안 가져갔다. 언약궤를. 그래가지고 결론을 내립니다.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갑니다. 자, 이게 뭘까요? 우리는 중간사례에서 알잖아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솔로몬 성전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도 안 건드릴 거라고 자신했던 거. 하나님이 아니고 성전이 우상이었죠. 여기는 지금 뭘까요? 언약궤만 있으면 된다는 식이에요.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여기 뭐 기도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논의를 했지, 회의를 했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럼 뭐예요? 야, 우리가 기도할 생각은 안 해요. 야, 왜 졌냐? 언약궤를 갖고 가야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홈리하고 비나스가 다시 전쟁을 나갑니다. 나가면서 뭘 가져가요? 언약궤를 가져갑니다. 왜?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가 이 4,000명이 죽을 때는 전쟁에 참여를 안 해요. 그런데 언약궤를 가지고 나갈 때는 전쟁에 참여를 해요. 왜냐?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 이긴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이거 들고 나가서 전쟁해가지고 저 승리를 갖고 오면 그 이제 영웅이 되는 거야. 전쟁에서 이겼다고. 그러니까 홈리와 비나스가 그 짓거리를 하는 애들이 그거 좀 만회해 보겠다고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갑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전쟁터에서 죽고 언약궤는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에 뺏깁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가지고 딱 군대 앞에 가니까 막 군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야, 이제는 우리가 이겼다. 왜냐? 언약궤가 왔으니까. 이 환호성이 얼마나 큰지 블레셋 진영에 들린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근데 블레셋 군인들이 벌벌 떨어요. 왜냐? 큰일 났다. 쟤네들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대. 이 사람들도 알아요. 오히려 보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습니다. 뭘 믿어요? 언약궤 부족 단지를 걸고 나가는 건데 블레셋 사람들은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왜냐? 쟤네들 언약궤 갖고 오면 하나님이 쟤네들 이기게 해줄 거라고 믿어요. 얘네들은. 근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그냥 패하게 하시는, 도와주질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어디 무당의 부적처럼. 예.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3만 명. 그 전에 4천 명이 죽었어요. 이번에는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패하고 이때 비느하스와 홈니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막 말이 달려오는데 물어보죠. 어찌 되었느냐. 패하다는 소리고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때 비느하스의 아내는 출산 중이었어요. 아기를 낳는 중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결국은 며느리로 그냥 한날 한시에 이렇게 몰살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물 넣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기도도 안 되고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왜냐? 보다 더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매를 들고도 또 물어보시는 분이잖아요. 잘했어 잘못했어 하고. 근데 어때요? 여기는 시가 끝나는 게 낫겠다 결론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 집은 하루아침에 물살을 당합니다. 왜냐? 내가 이제는 니네가 알고도 많이 알면서 제사장이면은 어렸을 때부터 이미 대대로 말씀으로 율법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엘리는 이 아이들 안 가르쳤겠어요? 애들 뭐 당연히 가르쳤겠죠. 알면서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세요? 기도해도 안 된다 이제는. 예물 필요 없어 그런 거. 다 안 된다. 그리고는 끝납니다. 전쟁은 끝나고 블레셋은 어떡합니까? 그 언약궤를 가지고 자기네 다곤 신상으로 가져가는 너무 잘 아시죠? 그 다곤 신전 어디다 놨더라? 그 뭐지? 옆에다 일단은 놨어요. 놨더니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언약궤도 그대로 있는데 다곤 신상이 얼굴을 쳐갖고 엎어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 왜 그래 누가 건드렸나 이래가지고 다시 세워놓고 이번에는 일으켜서 제자리에 놓고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날 다시 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다가 얼굴을 쳐박고 아예 바닥에 쓰러져서 있을 뿐만 아니라 머리는 머리대로 부러지고 팔다리가 다 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때요?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다곤 신상 언약궤가 있던 아스돗 지역을 독종으로 쳐서 주변을 황폐하게 하셨고 그 주변들은 점점 막 독종이 펴져나가는 거예요. 전염병이 우리 코로나 왔을 때 뭐 요만큼씩 번지기가 이러면 훅 번지는 것처럼 막 번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스도 사람들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지도자들이 언약궤를 이번에는 야 저기 언약궤 오고 들으니까 가드라는 곳으로 옮깁니다. 이번에는 가드에 거기에 독종으로 무섭게 내리치셔서 성읍 전체가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에그론으로 갑니다. 그런데 에그론 사람들이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야. 못 들어오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얘네 저 오지 말라고. 근데 이미 어때요? 에그론으로 간다고 출발하는데 이미 에그론은 독종으로 이미 막 여기도 막 전염병이 막 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은 결국 종교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무당도 모이고 스님도 모이고 목사도 모이고 다 모입니다. 목사는 없었겠죠. 거기는 다 모여가지고 이제 자기네들이 이거는 언약궤가 와서 그런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자 우리가. 그래가지고 독종 모양을 5개 만들고 쥐 모양을 5개를 만들죠. 그래가지고 금방 만든 새수레에 멍에를 이제 수레를 만들어서 이제 새끼 낳고 이제 젖 먹이는 그러니까 수레를 코 뚫고 이거 멍에를 매잖아요. 그걸 안 해본. 저는 이거를 보면서 마음이 짠한 게 우리 김재원의 고양이가 4마리를 낳았어요. 낳는데 지난 겨울에 눈이 너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그 창고 안에다 놨는데 그게 천장이 무너져 내리면서 새끼가 4마리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우리 그 분재원 그 주인이 엄마 고양이 모르게 죽은 애들을 갖다 묻었어요 다. 한 보름은요 말도 그게 정말 울음소리가요 막 너무 슬퍼요. 막 애가 막 먹지도 않고요. 막 몇 날 며칠 구석구석을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고양이 미물이. 그걸 보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이번에 4마리를 낳아서 이제 얘가 어떻게 새끼를 지키냐면요.
그 창고 문 앞에 딱 앉아 있어요. 그 제가 캐물지로 들어가잖아요. 3개월을 캐물지로 갔는데도 나한테 항지를 해.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서 새끼들을 철저히 지켜요. 근데 이 소가 그 우리가 뭐 짐승이 뭐라러? 짐승들도 애미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젖먹이다 말고 그 수레를 끌고 가는데 성경에도 뭐라 그래요? 울면서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래가지고 소들이 저기 뭐지 어디로 베세메스로 제대로 가면 우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면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재앙이고 아니면 그냥 어디 하다 보니까 그냥 전염병이 일어났나 보다 이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보내는데 어때요? 소들이 지 새끼들 두고 가면서 울면서 베세메스로 가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신 거구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은 에그론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때 베세메스로 소가 들어오는데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너무 궁금하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몇 명이 이렇게 들여다봐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7명이 죽어버립니다. 근데 저는 몰라 다른 분들은 어떤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전에도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도 사실은 왜 이렇게 봤다고까지 해서 이렇게까지 죽이셨을 때 옛날에 이 사실을 모를 때는 왜 그랬는지 이유를 모를 때는 그랬어요. 그래 그 언약궤를 기랏 여아림의 사람들이 받아 산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져갔고 그의 아들 엘리야살이 궤를 이제 갖고 되죠. 이 얘기까지 우리가 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러는 사이에 이쪽은 무슨 일이었었어요? 사울이 패하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막 다윗은 그 언약궤의 사모함이 너무 잘하시잖아요. 막 바지가 흘러내리는데도 막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가지고 미갈한테 그냥 욕도 먹고 이제 마누라한테 마누라가 욕을 하는데도 그러거나 말거나 춤추고 좋아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오고 싶어서 3만 명을 모집을 합니다.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자, 그러는데 이 기록을 보면 다윗이 언약궤에 대해서 얼마나 지극정성이었는지 알 수 있고요. 다윗은 3만 명과 함께 아비나답의 집으로 갔고 다윗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아비나답의 두 아들 아히오와 우사가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자 여기가 중요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소에 매어서 어떻게 해요? 새 수레에 싣고 내려옵니다. 자, 그 모습을 본 다윗은 기뻐했고 모든 악사는 연주를 시작했고 다윗은 목청이 터지라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수레가 흔들려요. 근데 그때 누가 가서 잡습니까? 우사가 가서 잡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사를 어떻게 죽이세요? 찢어 죽이십니다. 성경은 지금 찢어 죽였다고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산산조각이 나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찢어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늘 그냥 이렇게 목에 뭐가 걸린 것처럼 성경을 읽으면서도 걸렸었거든요. 예전에 신학교 가기 전에. 그런데 아무리 그 당시로 생각을 해봐도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설교를 뭐 아무튼 다윗이 언약궤 가지고 설교는 우리는 뭐 거의 외울 정도로 듣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는 솔직히 그 당시에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번역된 성경만 보고 이 대목을 보면 자, 소가 휘청거리면서 언약궤가 흔들렸다 그랬죠. 그걸 본 우사가 불안한 마음에 그 언약궤를 붙잡았다고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그렇잖아요 지금. 근데 알고 계시죠? 왜 죽이셨는지. 예, 자 그런데 우사가 죽었습니다. 그것 좀 붙잡았다고. 이상하잖아요. 그래도 그것도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잔인하게 찢어 죽이셔요. 무섭잖아요. 그런데 더 이해가 안 가는 거는 그 죽음이 하나님의 분노로 인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해서 아니 뭐 그렇게까지 그냥 죽여버리지 뭐 그래 찢어서 죽이기까지 해야 되나 그랬는데 그 이제 그 다음에 그 이전에 궁금해서 들여다봤다고 몇 명이 죽었어요? 70명이 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렇게까지 죽이셔야 되나 마음에 내가 우리 가족이 죽을 것처럼 마음이 걸려가지고. 근데 물론 성경에서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렇지만은 은혜롭지는 않았다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네. 민수기 4장에 보면은 쭉 이 언약궤를 매야 되는 법도가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고핫 자손들이 매야 돼요. 고핫 자손은 누구지? 레위 자손들이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성물은 만집니까? 못 만집니까? 만지면 안 됩니다. 예, 그걸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렇다면 모든 성물을 만지는 규례는 하나님께서 이미 민수기에서 충분히 다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자,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사무엘상하가 나오잖아요. 이전에 다 이미 이 규례를 다 광야에 있을 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나른다. 이거 이제 언약궤를 날랐잖아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뭐라 하냐면은 사람이 직접 들어 올린다입니다. 원문에는 나른다가 아니고 나른다라는 뜻이. 그러니까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이 그 규례를 지키지 않고 새 수레에 실었다는 것부터가 이미 잘못된 겁니다.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자, 생각해보면 새 수레에 실었던 건 누가 했던 방법이에요? 블레셋 사람. 그러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새 수레에 실어놓은 블레셋 방법이지 민수기에서 가르쳐준 하나님의 규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른다라는 원문이 뭐라고요? 사람이 직접 들어 올린다는 뜻인데, 그럼 고핫 자손 후손들이 직접 맸어야 돼요. 고핫 자손이. 근데 이건 어때요? 그대로,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한 짓을 이스라엘 민족이 규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경외심이 없었던 거예요. 경외심이. 다시 말해서 히브리인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완전히 아주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뭘 했어요? 엘리 제사장은 어쨌어요? 알면서도 안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한번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새끼들이 엄마 아버지가 어렸을 때 다 가르쳐 줬는데, 아니 엄마 아버지 생일 때 와가지고 엄마가 뭐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뭐 먹었더라도 모르고, 그러면 뭐 해주는 거를 받기는 하겠지만 마음속으로 그게 어머 할렐루야 얘들아 고맙다 그러겠어요? 알면서도 안 했고 아예 까먹어버렸고, 이렇게 하나님이 체면을, 하나님의 위신을 땅바닥에 던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사가 궤를 붙들었다는, 그 다음에 타작마장이 이르렀을 때 요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이 매야 되고, 그것도 규례대로 새술에 신으면 안 되고, 새술에 신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고아 자손이 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시 말해서 사무하에 보니까 나곤의 타작마당이 이루어졌을 때 소들이 하나님의 궤를 흔들므로 우사가 자기 손을 내밀어 그 궤를 붙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찢어 죽이죠. 아니 그걸 좀 붙잡았다고. 아니 우리 같으면 당장 십자가가 떨어지는데 어머 어떻게 붙잡지 그냥 두겠어요. 그죠? 어째요? 그러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기에서 우사가 궤를 붙들었다는 것에 붙든다는 것에 히브리어 원어가 있습니다. 단순히 잡는 것을 의미하시는 게 아니라 우사가 붙잡았다는 이 뜻에는,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유하다, 점유하다, 탈취하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우사가 붙잡은 거는 아비나답의 집에 이 궤가 오래 있었잖아요. 궤가 오래 있다 보니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이 집을 신성시했겠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집이니. 그리고 복을 엄청나게 받았잖아요, 이 집이. 그러니까 하루 이틀 한 해 두 해면은 안 그럴 텐데 너무 오래 당연하게 그 집에 언약궤가 있다 보니까 우사 마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 거야라는 심리가 있었다는 거죠. 왜냐? 거기에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뭐예요? 소유하다, 점유하다, 탈취, 붙잡았다는 뜻이. 그러니까 이게 내 거야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의 집에 있었으니 많은 사람들이 그 집 자체를
얼마나 신성시했을 뿐이며 그러다 보니 우사도 언약궤가 있는 자기 집 자체를 우상시했고 언약궤가 흔들릴 때 그 궤를 잡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어요? 내 거야. 내 거는 넘어지면 안 돼. 이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규례를 모두 잊어버리고 심지어 그 언약궤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우상화한 우사에게 그다음에 그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시니 마땅했다는 거죠. 언약궤 자체를 무당의 부적처럼 우상시했던 이스라엘과 우사 그리고 엘리와 두 아들 훔리와 비나스의 모습이 혹시 우리 현재의 우리 안에는 전혀 없을까? 오늘의 이제 우리가 생각해 점검해 볼 문제 이 문제입니다. 아유 설마, 예 설마. 근데 우리가 왜 여기서 오늘 교훈은 그겁니다. 뭐든지 법대로 안 했어요. 그죠? 자, 엘리 제사장은 자식들한테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안 했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 성전 안에서 행원까지 할 정도면은 죽여버렸어야 돼요. 그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절대로 없는 이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이게 안 통하는 얘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있어서도 안 돼요. 생각조차도 못하는 일이었어야 돼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알고도 안 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법대로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우사가 죽은 이유는 뭘까요? 우사도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이 민수기에 그렇게 아주 자세히 아니 레위기 민수기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죠? 아주 그냥 못 알아들을까봐 또 얘기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끈질기신지 아시죠? 그렇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잊어버린 거예요. 어때요? 이건 역시도 뭐예요? 법대로 안 한 거예요. 우리 왜 막 어렸을 때 아니 이웃간에 막 싸우다가 이제 막 입장 곤란해지면 뭐라 그래요? 법대로 하자 법대로. 왜냐? 왜 법대로 하려고 그럴까요? 법대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법은 규례죠. 규정이죠. 규례와 규정은 곧 우리 사이에 뭐예요?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우리 이럴 때는 이렇게 하지 말자.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만 했으면 근데 그 법이 어려웠나요? 어려운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홈리와 비나하스는 그거는 오늘날에도 그 짓을 하면 이건 아버지가 다리 몽둥이 끈질러도 괜찮은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람으로서 우리가 왜 성폭행이나 뭐 사람을 어떻게 죽이고 막 이럴 때 이렇게 말할 때 있죠. 아무리 그래도 그거는 아니지 할 때가 있죠. 이게 그 사건인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거를 규례와 규정 곧 그거는 약속인데 그거를 우리가 놓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만 잘 나오고 어디 무당만 안 찾아다니고 뭐 특별하게 뭐 크게 그냥 뭐 크게 그래도 우리 일상에서 뭐 그렇게 크게 법에 접촉되는 일 안 하잖아요, 그죠? 뭐 욕은 해요, 다음은 운전하다가 저 오늘도 욕을 하다 얼른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이제 욕하지 않기로 제가 마음으로 제가 다짐을 했거든요. 이제 욕을 좀 하지 말자. 왜냐면 욕을 내가 너무 잘해서 욕은 좀 안 되겠다. 그래서 한 몇 가지를 제가 작정을 했어요. 4가지를. 자, 이제 욕하지 말고 뭐 몇 가지가 있어. 돈 좀 그만 쓰고 나무 그만 사고 이제 몇 가지 작정을 한 게 있는데 오늘 근데 나도 모르게 욕이 훅 나오는데 이제 그런데 사실 속으로만 욕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권사님, 장로님, 뭐 이렇게 집사님, 지부장님들이 일상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때 맨날 와서 여기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잘못을 한들 뭘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 교회 잘 다니고 무당 안 찾아다니고 특별하게 죄 지는 것도 없으니까 이 정도면 우리가 크게 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으니 뭐 그래 예수 잘 믿고 계세요? 그럼요.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크게 우리가 죄 짓는 건 없다. 이러죠. 어떠세요? 나만 그러나?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만 잘 나오고 무당 안 찾아다니고 근데 본질은 잊어버리고 모양만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교회 건축을 잘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예전에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 정도면 막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건 왜 그런지 아실 거예요. 순복음재단은 그 장로님이 되거나 권사님이 되려면 어떤 치러야 되는 대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다른 교단들에서 그래도 여의도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장로 정도 되려면 뭐 헌금 얼마 정도 했겠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의도 장로님들이 약간 남들이 볼 때 그랬겠지. 그 사람들이 진짜 그런 건 아니고, 응? 장로만 되면 갑자기 목에 기부 사고 다니던지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남이 하는 얘기지만 중요한 거는 큰 교회 직분자라고 더 특별하고 뭐 작은 교회 그냥 봉사자라고 특별하지 않고 그러진 않죠. 뭐냐 겉모습에 내가 취해서 본질 하나님하고 그 친밀감 아버지 이리고도 그 가슴 저리 저릿한 감동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화가 확 올라와서 해들라 그러다가도 아니야 돌아보면 내가 누군데 은혜를 받고 내가 누군데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감동이 더 커서 앵간한 것들은 훌렁훌렁 뛰어넘는 물 같은 신앙인이 돼야 되는데 물은 어때요? 바위가 있어도 안 부딪히고 그냥 스물쩍 넘어가잖아요. 유연하게. 그래서 하나님하고 나와의 결국은 본질은 그러니까 왜 부부들이 그런 말을 제일 많이 하죠. 오래 살다 보면 남편이 아내가 그건 좀 심한 표현인데 가구 같다고 너무 익숙해서 너무 슬픈 얘기 아니에요. 왜 웃어? 근데 여러분 제가 부부들 많이 만나보잖아요. 상담 현장에서 정말 유령 취급 그러니까 겉에서 볼 때는 멀쩡한 부부예요. 뭐 싸움도 안 해. 여러분 싸움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어때요? 해야 돼요. 단지 해소 방법에 건강하면 돼요. 근데 그 싸움이 앙금이 쌓여서 굳은 살이 되면 안 되지만 부부는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그래서 대화가 더 되고 더 깊어지거든요. 근데 대부분 문제 골마 있는 집들이 어떻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절대로 안 싸웁니다. 딱 던져오면 알았어 그만해 딱 그러고 안 해요. 그러니까 대화가 점점 끊어집니다. 그런데 어때요? 한 이불 속에 두 나라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 세상에 몸을 섞는 관계는 부부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혹시 이 성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내가 동상이몽은 아닌지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대로 살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다른 거 다 허물이고 예비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 나를 먼저 사랑이 본질이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원하시고 오늘도 언제쯤 나를 막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 여기 계신데 하나님 아무도 안 쳐다보고 막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막 바빠 막 식당에서 일하느라고 바쁘고 막 봉사하느라고 바쁘고 청소를 바쁜데 하나님은 아무도 안 쳐다봐. 언약궤만 들고 막 왔다 갔다 해. 솔로몬 성전에만 들락날락해. 하나님은 없어. 이러지는 않는지. 나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데 뭐 나 정도면 괜찮잖아. 큰 죄 안 짓는데 뭐 이러면서 언약궤만 들고 다니는 건 아닌지. 근데 여러분 본질로 돌아가는 게 곧 뭘까요? 법대로 사는 거인 줄 믿습니다. 네. 주기도문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